주님의 은혜와 그 깊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룻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2절로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교독하죠. 룻기 1장 22절로 2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새 번역 버전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룻기 네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룻이 우리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이 세 명의 여성들의 흐느끼는 애통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얼마나 애통하고 흐느껴 옵니까? 이 세 명의 여성들의 그 애통과 흐느낌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텅 비고 너무나 약한 우리 세 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그 애통과 눈물이 결코 룻의 약함을 드러내는 빈곤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요 결코 약한 여성이 아니에요. 룻은 강하고 이 담대한 여성입니다. 사실 룻이 그렇게까지 무모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남편이 죽었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모압인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재혼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 불타는 사랑, 불타는 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꽉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따바크 꽉 붙잡았다. 사실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불안정한 삶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룻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남자들은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행동하는, 여러분 그 문 남성들이 사실은 사사기가 말하는 용사들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궁율과 인애로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은 이 이방 여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함, 참된 지혜, 이 참된 담대함을 발견해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힘 있는 삶이 강하거나 담대하거나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불타는 궁율로 말미암아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이 룻의 행동 안에 참된 강함과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하는 믿음은요, 사실은 나를 넘어서 옆에 나옴이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믿음과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 좋은 한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책임지고 사랑하고 궁휼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룻과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이제 길 위에서 애통하고 서로 궁휼히 여기고 서로 붙잡고 흐느껴 울던 여인들이 걷고 걸어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는 이 룻기 1장을 끝내는 이 하나님의 복선이죠. 하나님의 그림자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막 갓 시작할 때쯤 두 여인이 도착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1장의 이 후반부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요 떠들썩하게 떠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1장 여기 후반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19절인데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여러분 이 떠들썩했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성들은 나오미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관심이 있습니까? 두 가지겠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나오미가 홀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또 떠들썩거리고 웅성거렸던 이유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도 뭐예요? 과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성들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떠들썩했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느낌의 단어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오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나오미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실수했고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빨리 그 여인을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베들레헴 동네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두 여인이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텅 빈 두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비를 내리시고 추수의 때에 맞게끔 두 여인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뒤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했고 일하셨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쯤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 엘리멜렉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선이 깔리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텅 빈 나오미와 텅 빈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부자,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텅 빈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선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지라도 진짜 복음은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쯤 우리를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네 텅 빈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두 여인이 도착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2장 2절을 좀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2절 함께 시작.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책임감이 강하고 이 어머니에 대한 봉양과 이 어머니에 대한 긍휼,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았던 이 여인의 이 사랑은 사실은 신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겠죠. 여러분, 나오미가 아마도 이 며느리와 함께 가족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이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을 얻었겠죠.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보리가 막 추수될 때쯤 두 여인을 도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대하는,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궁율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절대 밭 모서리 끝자락까지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의하면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밭과 포도원 주위 끝자락까지요, 다 주스면 안 돼요.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과부들과 가난한 고아와 가난한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주어서 삶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떨어뜨려 놓을 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사실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져도 배부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렇게 말해요. 다 거두지 말라. 이삭을 떨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가부, 부모님이 없는 고아,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포도송이를 주어서 그들의 삶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한 하나님 나라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삭을 다 줍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가 이 법을 알았겠죠.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이 법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보리가 막 추수가 시작될 쯤 돌아왔기 때문에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을 아마 룻이 지켜봤을 거예요. 질문했겠죠. 어머님, 저기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이 레위기의 율법을 나오미가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이삭 줍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도요, 땅을 가진 지주가, 그 땅의 농부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가난한 과부와 고아가 이삭 줍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농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땅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이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 안에는 룻기에 등장하는 땅을 가진 지주,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요. 그들은 나그네와 과부를 환대해요. 가난한 과부와 이방인이 이삭 주울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룻기, 여러분, 추수하는 현장에서요,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요, 종들을 불러요. 그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라. 저 가난한 과부들이 주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삭을 추수할 때 더 많이 떨어뜨려 놓을 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우리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터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긍휼히 여겼고 룻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땅을 가진 땅 지주들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가난한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떨어뜨리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그곳이 남편들이 다 죽은 이방 나라이든 텅 빈 가정이든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들판이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풍년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풍성함, 회복의 열매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룻을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들판으로 나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룻을 묵상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그랬더니 그녀가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은요,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룻기 2장에는요, 이 룻을 표현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압 여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모압 여자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 두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룻을 향하여 저 여자는 모압 여자야 그래요. 여러분, 더욱이 남편이 없어요. 과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노동의 현장인 들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실행해요. 아마도 그 여자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눈짓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모압 여자가 좀 과부이기도 하네. 저렇게 구걸하듯이 이삭을 줍네. 편견에 직면해야 돼요. 또한 낯선 나그네가 되어서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외로움과 고립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당시는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성이 많은 남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아스가 보세요. 남자 종들을 불러서 룻을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위험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룻을 알죠. 룻이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언약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을 낳는
시모가 되잖아요.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리 역사를 알기 때문에 룻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룻 입장에서는요. 이거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그냥 뜨거운 중동의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낯선 타국의 들판에서 이삭을 주울 뿐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의 보리 추수는 4월 말에 시작해서 7주 동안 진행이 돼요. 7주간 추수 기간입니다. 여러분 7주 동안 이삭을 열심히 주어야 어머니와 함께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7주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1년을 생존합니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고령의 나이가 든 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2명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분량을 이삭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거창하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신념이 들어설 자리가 아직 룻에게는 없어요. 생존, 먹고 사는 것, 이곳에서 굶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룻이 열심히 들판에 나가서 수치를 경험하고 경매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의 솔직함, 동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이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은요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삶의 열매로 꽃 피워져야 합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룻의 믿음은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행하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삭 줍기를 행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꽃 피워야 할 믿음, 참된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앙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체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밖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위험한 행동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백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멋있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멋있는 외침이 아니에요. 룻처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인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멋있는 율법만 이 땅에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서를 주고 예언서를 주고 시가서를 주고 선지서 수많은 말씀만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늘 성전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들판으로 나가 거친 문매를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들판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그를 행하셨던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멋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멋있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보통 멋있는 소리에 많이 속는데 여러분 진짜 멋있는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 안에 있었던 긍휼, 믿음, 사랑이었어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이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들판에 나가 일하는 룻은 자신의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거나 계산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같이 3절을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밖으로 나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삭을 줍는 여자들의 꽁무니를 따라서 아마 계속 따라갔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어떠한 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큰 부자,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다 라고 룻 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죠. 우연이라 말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만남, 우연하게 시작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민족 안에 시작됩니다. 우리 손에 들린 작은 평범한 사건들로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보리가 추수될 막 시작된 그때 사람들을 따라가서 우연하게 도착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하는 이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룻 안에, 나오미 안에, 보아스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저는 좀 질문을 좀 던지게 돼요. 좀 멋있고 좀 기적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다윗 왕이 올 준비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면 더 메시지가 강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 너무나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추수하는 그 베들레헴, 그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에 중독이 된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자극적이고 기적적인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큰 멋있는 사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 속으로 숨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울려 퍼지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셔서 숨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극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사시대 가운데 얼굴을 감추세요. 의도적으로. 그러고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초라하고 가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우연한 방법,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상, 누군가를 만나는 우연찮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과 초라한 삶은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낍니다. 큰 표적, 큰 역사만 그들에게는 유효해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볼 때 미련하고 초라하고 거리끼는 평범하고 지극히 저주받아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삭 줍는 사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우연히 도착한 땅이 텅 빈 룻과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보아스의 밭에 도착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긴 그 가정 가운데 우연히 도착한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이 올 길을 준비합니다.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줄 왕을 낳을 준비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연히 도착한 이삭을 줍는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 너무나 평범해서 재미없고 숨이 막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으셔서 일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저 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범과 우리의 우연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한숨 짓거나 신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우연을 통해서, 작은 만남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현장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을 때 곧이어 4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을 그때 보아스도 그 들판의 밭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그때라는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보라, 보아스가 도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도착한 밭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그 밭에 도착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평범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평범과 우연은 자극적이고 기적에 중독된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숨겨진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룻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궁유를 채워가세요. 너무 우연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일꾼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종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종들도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아스를 설명한 말씀이 룻기 2장 1절에 나왔죠. 유력한 자, 큰 부자라는 단어로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큰 부자,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기뻐로 하일. 여러분, 보아스를 하나님은 큰 부자, 유력한 자,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사들을 향해서도 용사,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큰 용사들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큰 용사들은 힘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말을 많이 뒀어요.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종들을 너무나 존중하죠. 종들을 너무나 배려합니다. 종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는 진짜 힘이 있고 지혜롭고 부자이고 유력한 자인데, 그는 사사시대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종들을 축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배려해요. 여러분,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보아스가 들판에서 일하는 룻을 향해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땅 주인이에요. 사실 이 들판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이방 여인이 추수하는 것에 보아스는 금방 체크하죠. 평소에 못 보던 여자가 나와서 이삭을 줍네. 그러고는 종들에게 저 여자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큰 용사, 유력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체크하고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진짜 부자, 진짜 유력한 자입니다. 종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과부가 이삭을 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섬세한 눈을 가진 사람, 보아스죠. 여러분, 사실 룻이 보아스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눈길이 룻에게 닿으면서 여러분, 룻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됩니다. 텅 빈 삶에서 가득한 삶으로, 과부에서 왕을 낳는 신부의 자리로, 이방인에서 언약 백성 공동체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는 보아스가 룻을 바라봤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참된 유력한 자, 참된 용사,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먼저 눈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가족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바라봤던 그 눈길 하나로 룻의 인생과 삶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네 삶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배려의 허락들을 주죠. 내 딸이여라고 말하면서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하라고 말하고, 일하는 남종들을 불러서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목이 마르면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의 물을 따라 마시라고 룻을 향한 상당한 배려를 베풉니다. 이 배려를 받은 룻이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친절과 은혜와 헤세드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찌 이리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란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룻의 삶에 보아스의 밭을 허락하세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의 열심과 궁율로 인생을 개척해 나겠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로, 우연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하심으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궁율로 룻의 삶에 새로운 지평,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평범한 삶을 초라하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삶과 평범을 내 삶에 허락하셔서 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연한 방법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네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고 텅 빈 우리 삶을 가득 찬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네 삶에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 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